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은혜 많이 받았다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여름 수련의 주제는 오버드라이브였습니다. 이 오버드라이브가 어떤 뜻이냐면 기어를 변속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 의미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감 날짜가 닥쳤을 때 이 마감 날짜일 때 지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자 해서 좀 박차를 가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 앞에 달리는 말에 대해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어를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순간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 기어를 빡 올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두고 이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함께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과 드라이브의 의미를 좀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 믿음의 한계를 넘는 것이죠. 그리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질주한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질주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두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함께 주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예배자들이 있고 청년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안에서 한계가 무엇일까? 전 그 한계를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또 한편으로 더 보게 되는 것은 이 예배와 내 믿음 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갖춰질 부분만 갖춰진다면 예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련된 종교성, 또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꾸며져 있는 가면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것인가?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선생님들과 이 정도의 예배 시간과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 중에 우리는 오버드라이브 해보자. 내 안에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도 달려가 보자. 그 의미를 담아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 안에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제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자. 제 안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믿음의 한계를 깨고 주님께 돌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가장 제 안에 영혼을 흘러가는 그런 문구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자.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공동체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아니고서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짐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 참 좋아요. 그런데 매주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존재 대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야성이 무엇이냐면 야생의 무언가입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야성은 내 믿음의 포장지가 벗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어떤 체면과 어떤 교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시선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갈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끈질기게 나아가자. 그것 오늘 이 밤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야성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성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체면과 믿음의 가면, 여러 가지 옷 다 던져놓고 하나님과 내가 존재 대 존재로 서 있는 그 시간을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남겨져서 짐승처럼 부르짖는 그 야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것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철저하게 마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대 존재에 대한 이 철저한 마주함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이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었던 10명의 자녀가 다 몰사당했어요.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안에 그 가려움을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다 긁어내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고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인과응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어떠한 논리적인 것을 들이대면서 욥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상황이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단순히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가 뭔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대가로 받는 벌로 인한 고통으로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과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의 절규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치릇과 같은 절망,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하고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영적인 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어둠의 한복판에 홀로 서서 기어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직접 돌진합니다. 나는 정제된 교리, 신학적인 논리, 그런 것 따윈 필요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직접 그분 앞에 서서 내 존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어이 그분을 뵙고야 말 것이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이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종교의 껍데기가 벗어지고 영적인 야성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이 존재 대 존재가 마주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어떠한 환경 다 치워두고 하나님과 그렇게 마주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존재 대 존재로 나아가는 기도를 언제 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자면 2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고자 이 신학교에 들어섰고, 그런데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들과 고민 속에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영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왠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왠지 뒷자리에 앉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좀 앞으로 가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여기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왠지 담임 목사님이 앉으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원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기도였냐면 이제 금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지 말고 이 앞에 나와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안에 참 많은 기도의 누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일단 그분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막 제 기도 소리 옆에서 다 듣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끝장내시는 하나님 함께 보자. 그래서 집에 가서 침낭이랑 뭐 텀블러 이렇게 다 챙겨와라. 또 이 본당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이 새벽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뭐 침낭이랑 이런 거 다 가지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지는 경험들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은 뭔가? 그것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 앞에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지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밤샜다는 게 아니라 매주 한 주마다 하루를 그 날 잡아서 했다라는 건데 7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딱 눈을 뜨고 저를 보는데 제 앞에 기도한답시고 좋은 침낭 옆에다 두고 따뜻함 지속되는 텀블러 놓고 핸드폰 옆에 혹시나 연락 오면 어떡하나, 엄마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잘 놓고 뭐 하는 거야? 제 스스로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후에 잠잘 생각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뭐 하는 거죠? 하면서 하루는 모든 이게 침낭들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저 혼자 와서 밤새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경험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단독자로 서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주하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분과 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나의 어떤 생각의 제함과 기도의 어떠한 내 안의 한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내 안에 어떤 제함들, 내 안에 어떤 한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이 좀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에서 벌어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이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 세상에서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그냥 막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물 가운데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막 빠져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절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려서 거품 불고 쓰러져 있었던 이 아이를 보고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교리를 나누고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고쳐지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서 토론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간절함 속에 내가 교리적인 원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습관의 돌이킴만 확인하고 이것에 의하여서 무기력해지고 있는 모습, 혹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의 모습이 아닌가? 이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그 옆에 서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고쳐지냐? 너희의 기도 방식이 틀렸다. 율법적으로 이 아이의 죄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정죄된 종교적 생각과 차가운 논리,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도 이 제자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좀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22절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 감정으로 읽히는 겁니다. 거듭된 절망이 있고 제자들이 치료하는 데 실패하고 그들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스스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런 좀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좀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24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나의 믿음 없는 것. 저는 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문구와 나의 믿음이 없다 하고 하는 이 문구가 모순되는 문구인데 같이 공존하면서 24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장 애절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 저는 완벽한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마저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붙잡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서지고 불완전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주님은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저는 읽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내려주세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어 보이는 나라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소서. 그 간절한 야성, 이 영적인 야성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어떤 논리를 펼쳤던,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건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 존재 대 존재로 이 상황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예수님께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로 이 내용 나눕니다. 영적 야성은 결국 주님께 돌진하는 맹렬함과 담대함입니다. 이 영적인 야성은 담대함 앞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어떠한 신앙의 문제,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그 강대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도망가는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재우기 위해서 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원인을 묻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함께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요나는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요나가 꼴도 보기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은 이미 응답을 하실 거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외침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입장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님이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미 그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담대함이 뭘까? 이 뻔뻔함이 뭘까?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 결코 날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어쨌든 그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존재 대 존재로 나아가는 그 앞에 결국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결국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출산해내는 영적 산고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야성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폭발하는지 그것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하늘의 비의 문이 닫힌 지 3년 6개월이 지난 것이죠. 오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년의 이 대결 구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를 어느 신이 듣겠느냐.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것도 있겠고, 어떤 분께는 예언의 은사가 있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빗소리가 나게 하겠다. 그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42절에서 계속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 내릴 때까지 그냥 우리가 기다리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해야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신 것이고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바가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하늘도 뚫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비의 소리가 이제 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근데 정작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면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이 중동과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출산하는 자세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워서 자녀를 낳게 되지만 그때는 웅크려서 극심한 진통이 올 때 산모가 상체를 웅크려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 힘을 주다 보면
머리가 두 무릎 사이로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이 세상에 발휘되고 현실로 나타날 때 마지막으로 해산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비가 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가 오겠구나 사인을 주셔서 기도하는 그런 기다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나아지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이 언약의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 땅에 출산되도록 온몸을 비틀어 짜내는 영적인 산골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영적 야성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산하는 거 언제 끝나나요? 아기가 나와야 끝나요. 중간에 끝낼 수가 없어요. 될 때까지 기도. 하나님 비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환을 이제 보낸 거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서 올라가서 저 지중해 바다 쪽을 한번 봐봐라. 그리고서는 그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7번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근데 얼만큼 기도를 했느냐는 의문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응답을 두고 기도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을 두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다 달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우게끔 하시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하는 분량이 채워질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상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지중해 너머에서 먹구름을 계속 만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확인해 볼 때 계속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만들어 계시고, 근데 그것을 다 채워줬을 때 이제 됐다 하고 이 구름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4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 손만한 이 먹구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로 이르되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합에게 이르면서 이제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츠아를 갖추고 내려가세요. 그 작은 손바닥 구름 올라온 것 보고 하나님 이제 하시겠구나.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겠구나. 영적인 어떠한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적 야성이 회복되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엎드려져서 통곡하며 영적인 야성을 갖고 기도해본 그 사람이야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이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잖게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간절한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피토하듯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존재 전체를 갈기갈기 찢으셨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갈멜산에 서서 점잖게 하늘만 쳐다보고 꼭 그런 모습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두터운 교양의 옷을 입고 정작 하나님과 내가 존재 대 존재로 서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익숙해져가는 기도의 순간, 예배의 자리를 혹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캄캄한 앞길 앞에서, 나의 무너진 건강 앞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재정의 위기와 관계의 단절 앞에서 우린 그 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주님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해산의 고통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도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다른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고 존재 대 존재로서 주님을 마주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했었던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 바쳐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기도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